데살로니가가 교인들이 믿음에 들어오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킨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6절에서 10절까지 기록입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제 용서를 받고 성령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가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환영하여 맞아들이는 것처럼 복음을 믿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셨기 때문인데요. 고난과 기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는 것은 바울 자신이 직접 체험한 믿음의 행위이기도 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골로새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인데 문자적으로는 단 하나의 신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본은 원래 핫패에 찍힌 상과 같이 강하게 눌러 찍은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본은 미래에 있는 것을 미리 예표하는 인물이나 사건을 가리키며 때로는 윤리적 지도자라는 의미에서도 본보기로 번역되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신뢰가 된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울 일행이 아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라고 7절에 나오죠. 바울은 본받는 자들이 이제는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본받는 자들은 곧 바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죠.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 교회들을 본받는 것처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본받았다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본받았다 한데 모든 성도가 그들의 지도자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은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죠. 네 번째,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했다고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곳곳에 두루 알려졌다라고 8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되었는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즉 주님의 말씀, 즉 복음의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시작하여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졌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그들에게 울려 퍼졌는데, 믿음은 위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곳곳인데 두루 알려졌기 때문이죠. 당시 헬라는 BC 142년 이후 로마에 의해 북쪽 마게도니아 즉 빌리보와 남쪽 아가야 즉 고린도로 분할되었죠. 특히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주요 도로인 ignatia 가도에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빨리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데살로 교인들의 모범적인 신앙에 대해서 자랑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져 있었으므로 굳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행동적인 삶과 증거 그 자체가 세상에 울려 퍼지는 설교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들 우리가 찾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직결하면 어떻게 들어갔는지인데, 처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비방과 해방 등이 많았고 고난과 박해를 많이 받아야 했었죠.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가 있는데, 이 버리고는 우상에서 완전히 떠나간 것을 나타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인데, 신약에서 여기에만 나오고 있으며 우상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즉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분이며 거짓된 목석이 아니라 참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특히 참되신 것은 입술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에 더 크고 넓은 많은 약속까지도 성취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죠. 섬기는 마음으로부터의 철저한 복종과 자발적인 봉사를 의미하죠.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종이 되어 간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인데 이건 미래의 소망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죠.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이시다는 것이고, 부활은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세상의 근거가 되었죠.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믿음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버지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둘째로는 장차 닥쳐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인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구해주실 것이다는 불신자의 심판과 신자의 구원이 이미 확실하게 진행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다인데, 이 하늘은 복수형으로 하늘들에로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늘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보다는 지상에서 승선하실 때 통과하신 하늘들, 즉 복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그러나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름이나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로 그분이셨죠.